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구약에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념소를 섬겼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나요? 아니면 송아지 신인 아피스를 섬겼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는 단순한 짐승인가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의미하나요? 단순한 짐승과 우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회막 밖에서 사사로이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식용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도 반드시 회막으로 끌고 와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레위기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본문에 의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류민이라고 불리는 섞여 사는 무리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끝없는 문제의 원인이었으며 언제나 반역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달라고 백성들을 선동했고 그 결과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했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고 불경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이교의 신 순념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섞인 무리가 그들의 이교적 희생 축제들을 그들이 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배경을 알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사로운 가축의 도살을 금하셨으며 장소도 회막 앞으로 한정하시어 제사장의 지도를 받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레위기 17장 4절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축의 도살이 회막 앞에서 제사장들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주동하는 사사로운 제사를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회막 밖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 숭배도 짐승의 희생이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 짐승을 잡아 축제를 벌이고 피를 마시는 이교의 습관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용으로 가축을 도살할 경우에도 회막에 와서 먼저 그 가축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개인은 무엇을 먹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7장 1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많은 제사 중에서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화목제는 피와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지만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도살한 사람에게 고기를 다시 돌려주고 제사장들의 생계도 챙기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간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흠 없고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낙헌제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완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사 제물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일지라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물의 피든지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근거로 수혈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음식으로 동물의 피를 먹는 것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실까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평 많고 반역적인 섞인 무리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행위들을 싫어하십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과 행위들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순념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이르입니다. 이것은 황량한 지역에서 거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이사야 13장 21절에서는 들양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황폐한 바벨론 성에 뛰노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3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한 에돔의 터에 순념소가 뛰놀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순념소를 우상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틀림없이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순념소가 나타내는 우상 신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신인 아피스를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념소 우상 숭배는 애굽에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염소 우상의 이름은 멘데스였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했으며 그 의식은 매우 음란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염소는 애굽의 주요 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애굽에는 멘데스 신에게 바친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그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여로보암은 순염소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는 바벨론 포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염소 우상 숭배는 중세를 거쳐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포메는 성적인 탐닉과
쾌락을 상징하는 염소 머리신으로 사탄 교회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 거류민이라고 불리는 섞여 사는 무리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이교의 신 순념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과 행위들입니다. 세 번째, 구약에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순념소를 우상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